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가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철학자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아니 현대 사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한데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할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데 고민을 했었는데 그는 이제 사람들이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심지어 사람 그리고 사랑까지도 자꾸 내 것으로 소유화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항상 상대를 묶어두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독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유물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하죠.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탐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나누고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나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의미 아시죠? 나답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다워지는 거, 내가 나로 사는 거. 그래서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 그래서 현재 나의 자리와 위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실존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를 누리는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방이 더 성장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요. 타인과 경쟁하기보다 연대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이 얼마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예요. 자, 그런데 연세대 서운국 그 심리학 교수는 그의 책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뇌는 내 속에 설계된 행복의 진실은 무엇일까?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아주 거창하게 철학적으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장 도구와 같다. 뇌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사냥, 그 다음에 짝짓기,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서 내 속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반대로 불쾌감은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러나기,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복은 의지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뇌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정서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행복은 배고픈 상태에서 숯불에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는 경험이 그게 경험이지 내가 삼겹살을 먹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 그런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철저하게 이성의 방이 아니라 정서의 방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거예요. 대학 합격, 취직, 그리고 로또의 그 당첨 있잖아요. 그 기쁨이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3일? 또 어떤 학자는 깻잎 2장 정도 그 정도로 상승한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의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내가 적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존을 위해서는 다시 리셋이 필요한데 그걸 행복의 초기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커다란 한 방이 아니라 자잘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자주 느끼는 전략이 과학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학생도 그렇고 건물주를 노리지 말고 오늘의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수다, 그런 작은 즐거움을 수집하라라는 거예요. 걷다가 무심코 밟으면 반사적인 즐거움을 유발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자극들 있잖아요. 그런 행복 압정 있잖아요. 압정. 이렇게 탁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야 따끔따끔 하는 것처럼. 그걸 일상에 많이 배치해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다. 행복은 수만 년 전에 진화가 우리 내에 새겨놓은 생존의 기쁨, 생존하기 위한 기쁨이 뭐냐? 그게 이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이론을 압축한 행복의 가장 완벽한 한 장면, 한 문장이 있어요. 이 서은국 교수님의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서은국 교수가 내리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나가 없는 거죠.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그래서 타인과 연결이 끊기는 것을 신체 부위가 이렇게 절단되는 것으로 뇌는 느낀대요. 그러니까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줄어드는 시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소외가 생물학적으로 생존 위기임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외라든지 왕따라든지 고립, 고독사,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철학도 그렇고 진화 생물학이나 뇌과학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고통은 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존재 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면서 가장 큰 불안 요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불안함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 김춘수의 아마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은 자기 성찰이나 아니면 뭐 운동이든 또 뭐 인기든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이든 무엇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없으면 자기 객관화가, 자기 성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의미가 되고 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나의 나됨은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아내는 거울처럼 타인의 시선, 관심, 사랑이 존재할 때 나는 드디어 새로운 나, 진짜 나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나 소외되고 있어요. 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내가 의미 있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좀 불러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만들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럼 이런 여자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게 맞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들었던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여인을 향해서 들었던 돌 누구한테 던져야 되죠? 그 여인에게도 던져야 되겠지만 나에게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타인에게는 던지는 건 너무 신이 나는데 나에게 던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여자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죽은 듯이 조용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다 똑같으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 여자는 드디어 비난과 정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그 죄악을 그냥 이해하고 괜찮다고 그러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 무죄라고 선언하시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당신 앞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고 내가 무죄이니까 떳떳할 수 있잖아요. 나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선생이 있어요. 그의 작품에 로마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의 정죄에서 무죄다. 세상의 비난에서 자유다. 이제부터 그냥 나는 나이면 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그냥 꽃이 되면 된다라는. 그분이 나를 유일하게 꽃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생명이 살아나고 피어날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괜찮다고 하고 말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이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자꾸 포장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꽃으로 자신만의 유일한 색깔과 향기로 그냥 주님께서는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 괜찮네? 나 정죄받을 사람 아니네? 나 죄인이 아니네? 나 의인이네? 나 괜찮은 사람이네? 소중한 사람이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누려가는 게 그 세상이 뭐냐 그러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론인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눈짓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꽃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누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꽃이 되었어. 근데 꽃으로 살아가는 나도 또 누군가에게 꽃이 되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도 꽃이 되어서 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꽃이고 너도 꽃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꽃밭에 있죠. 꽃밭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죠? 우와 쟤가 제일 미인이네. 김태희가 제일 미인인가 봐. 세상은 이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움에 또 중요한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향기를 바라는 그 꽃이 그 꽃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 그 어울림, 조화, 균형 이게 이제 아름다움의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계절에 그걸 느껴요? 가을에. 가을에도 보세요. 낙엽들이 색깔이 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생명력이 이제 잃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왜 거기다 아름답다고 이름을 부여하죠? 근데 생명력을 잃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울림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어울림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상대가 원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아웅바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걷는 그 길, 내가 스스로 찾은 그 길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그럼 각자가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지금처럼 각자가 자리를 지킬 때 그 어울림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연애를 하면 맨날 싸우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래도 저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네?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했네? 남자친구가 내가 꽃으로 피어나도록 나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주었구나. 내가 꽃으로 피어나는 것도 행복이지만 나 때문에 내가 불러준 그 이름 때문에 누군가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내 아내도 남편도 꽃이 된다면 그 행복과 기쁨은 몇 배? 2배? 아니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내가 받는 꽃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내가 그 꽃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그 꽃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럼 그 기쁜 모습을 보면 내가 받았을 때보다 훨씬 그 기쁨이 2배로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눈짓이 되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작은 위로와 대안이 되려면 더 이상 비난과 정죄, 혐오와 증오 이런 걸 중단하고 서로가 꽃이 될 수 있도록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돌, 나무 이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물들은 그냥 있을 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뇌과학에서 생존기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서 왔지? 그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요. 물론 영어에서는 물건도 인간도 표현할 때 동사가 뭡니까? 비동사를 써요. 물건도 비동사고 인간도 비동사예요. 근데 하이데거는 물건과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다르다.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세계 내적 존재인데 being in the world예요. 여기서 세상 안에 있는 존재?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전지사 인이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공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하려면 내가 세상과 사람과 상호작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소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소통은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이다. 독일말로 소르케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케어라고 그래요. 돌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론에 의하면 케어를 안 하는 존재는 사물이죠. 돌봐야 사람이에요. 세상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이제 그러려면 나를 돌봐야 하잖아요. 내가 먼저 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100%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물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세 여자친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왜?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100%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누가 고개를 저을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저기 뒤에 있는 부부들 보세요. 100%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서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긴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싸우고 결혼하면서 싸우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인간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경쟁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돌보시기 위해서. 다시 인간들이 진짜 꽃으로 피어나도록.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컴패션이에요. 컴이 뭐냐 그러면 함께고 패션이 열정이지만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순한 고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아픔을 단지 느끼는 공감을 넘어서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세요. 그분의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거든요. 당신이 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물론 인간들 중에서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은데 정말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꽃으로 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연애하면서 왜 똑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싸우죠? 나만 꽃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역사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정치가 맨날 싸우는 이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뭐죠? 자기 입장만 말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왜 내 입장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부모 없는 아이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요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공감과 돌봄이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거예요. 거기 보면 기득권에게 소외된 차별받는 한 무명인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람을 돌볼 줄 알았던 그들이라는 기득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해요. 각자들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차별받는 그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같은 이웃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측은히 여겼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해야지, 지옥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 컴패션, 공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나도 꽃이 된 사람,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선이 제일 중요할까요? 컴패션에 내가 옳고 너가 틀렸고 그걸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톨스토이 작품 이야기했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왜? 불행을 자꾸 묵상하거든요. 불행한 요소들에 계속 매몰되거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나는 감정 표현이 없는 차가운 남편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빠가 가정교사하고 바람이 났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오빠 이 가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모스크바로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거기에 기차에서 젊고 잘생긴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네? 운명적인 사랑, 불붙는 사랑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을 버려요. 사랑하는 아들도 버리고 나중에 브론스키와 함께 먼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든. 하지만 한평생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죄책감 속에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브론스키가 사랑이 점점 식네. 영원한 사랑은 없거든요.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에 대해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복수심도 있고 해서 나중에 달려드는 기차에 뛰어들어요. 근데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그 안나의 오빠, 그 아내의 여동생이죠. 키티라는 여자가 있는데 시골에 사는 농사를 짓는 아주 서툴지만 우리 순박한 청년,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안나도 브론스키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키티도 그 브론스키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도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안나가 계속 브론스키만 보는 거야. 그 모습을 키티가 발견하고 안나가 사랑하는가 보다. 충격을 받고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이 키티가. 이 청년, 시골 청년, 순박한 모질이 그래도 그 키티를 잊지 못하고 오매불망 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 구애하고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그 사랑에 이제 키티가 감동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그 사랑이 끝나나요? 아니죠. 살다 보면 결혼하면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불붙는 사랑이 끝났으니까 또 헤어졌을까요? 근데 그 사랑, 그 어려운 갈등과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두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붙는 사랑, 운명적인 사랑.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거든.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 그거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게 행복이거든.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불붙고 뭐 운명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혼자도 좋겠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해지거든. 갈등을 잘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함께 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특히 요즘 청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치열한 전쟁, 고민과 고통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 있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kindness, 친절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싸우고 있거든. 친절이에요, 친절. 일상에서 내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거 그거 별로 옛날에는 저도 중요했거든요. 혈기가 있어서 자꾸 거칠어져요. 따지다 보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유순하고 겸손하고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뭔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생기고 권위가 주어지고 기득권이 생기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언어가 지배적이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거칠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그걸 벗어나야 돼요. 따뜻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서사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준비해야 된다고 청년들도 다 이렇게 여자친구들 챙기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챙기라고 아들한테 차도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급히 아침에 전철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속 깊고 마음 넓은 이 아내가 세상에 내가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봐도 없길래 어디 있냐고 했더니 강동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내는 내가 걸음이 빠르니까 올 수 있겠다고. 그래서 결국 강동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신호등에서 물론 만나기도 했지만 얼마나 이게 덥겠어요.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정역에 이제 다 도착했단 말이에요. 문정역에 800m 또 걸어와야 돼요. 이 땡볕에. 오 마이 갓.
또 안에 이 어떤 짜증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그걸 다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난 게, 아하, 웨딩홀에 오는 셔틀버스가 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더울 때는 결혼 안 해. 저번 주에도 셔틀버스 없었잖아. 주님, 제발 셔틀버스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근데 딱 나왔는데 셔틀버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셔틀버스가 2대가 딱 있으면서 안내하는 아저씨가 저 앞차가 곧 출발하니까 저 앞차를 타라. 그래서 그걸 딱 타가지고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 앞침. 행복이 별게 아니고. 좋은 장소 환경 중요해요. 근데 좋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그게 떡볶이면 어때요? 그렇죠? 그 치킨이면 어떻고 피자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잘 컴패션하며 그게 행복이고 기독교가 그걸 추구해요. 네, 기독교가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오늘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 기회가 되면 우리 새 친구한테 이런 걸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나를 거칠게 대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 나를 화나게 만든다든지, 물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한테 따지거나 대든다든지 감히 함부로 그럴 때마다 다정한 사람이라며 왜 다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은, 성도들은 다정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다정하면 만들어지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다정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